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볼 건데요. 새로운 율법 이렇게 제목은 정했지만 근데요 실제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사역을 지금 한 파트를 이제 오늘 볼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본문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조금 엉뚱하지요. 그런데 뻑하면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날 병을 고쳐서 문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 정말 좋아. 선지자 같아. 저 사람 말씀 듣고 있으면 새로운 문이 확확 열려. 저 사람 말씀 듣고 있으면 막 율법이 새롭게 싹싹싹 뛰어. 그러니까 내가 막 율법을 갖다가 살아있는 걸 느껴 하고 너무 좋아해요. 말씀이 좋아서 수천 명이 따라다녀요. 어떨 때는 수만 명이라고 기록도 되어 있어요. 그 시대에 그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인터넷이나 뭐 핸드폰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이제 쫙 소식을 듣고 오지만 그때는 구전이잖아. 말로 모여 가자 너 갈래? 이래 갖고 온 거라 그렇게 많이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수만 명 수천 명을 데리고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좋았으면 굶는지도 모르고 왔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게 들판도 아니요, 거리도 아니요, 광장도 아니에요, 바닷가도 아니에요. 어디냐면 회당이에요. 회당에서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시더니 그래요. 이 회당은 언제 생겼냐면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에 이들이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고 불이 타고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들은 그냥 가야죠. 바벨론에 멸망당했으니까 가갖고 거기 가서 앉아있노라니까 예배드리고 싶고 절기가 됐는데 모일 데는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들이 해낸 게 뭐냐면 남자 성인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지었어요. 조그맣게 회당을 지어서 거기서 동그랗게 앉아갖고 누구든지 말씀이 기억나는 게 있으면 일어서서 암송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어려서부터 모세 오경 5권을 달달달 외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생각 딱 나, 이 말씀 오늘은 내가 하고 싶어. 그럼 딱 벌떡 일어나서 낭송합니다. 낭송하고 앉으면 그 다음 사람이 저도 그 말씀이 좋았습니다 하고 이제 막 나눔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이 벌떡 일어나갖고 자기도 또 성경을 아는 걸 또 암송해요. 그리고 나눠요. 이런 거를 계속 주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살려는 이스라엘 백성의 몸부림으로 태어난 것이 회당이에요. 그런데 이곳에는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12살이 되면 낄 수 있어요. 성인이니까. 12살이 되면 어른들 틈바구니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걸 듣고 성경을 서로 나누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에 노출되어 있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데 그것도 선생님, 아버지, 아저씨 이런 사람들과 함께 토론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12살 때 갔을 때 엄마랑 떨어졌는데 엄마가 찾으니까 어디 있었더라? 성전에서 어른들과 대화해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은 계속해서 이 회당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회당은 주로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뭐 교제하고 이게 아니라 가르치는 데. 우리도 회당 성격이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더니 그래요. 오늘 본문 아까 10절 보니까 가르치더니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곳에 18회 됐던 귀신 들린 여인 하나가 있는 거예요. 조금 이상하죠? 근데 이 여인이 허리가 딱 꼬부라져 갖고 구부러서 피질 못할 정도로 우리가 배 아프면 움켜잡고 허리를 못 피듯이 제가 맹장을 걸렸는데요. 중학교 때 맹장이 터진 거예요. 근데 몰랐어요. 너무 아파갖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제 병원을 갔더니 큰일 났다고 빨리 수술 아무것도 바라보지 마 지금 바로 수술하자고 그래갖고 수술했는데 맹장이었어요. 근데 허리를 못 펴겠더라고요. 다리를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렇게 힘들고 아픈 줄 몰랐어요. 그랬는데 이 여인은 자그마치 18년, 18해 동안 이루고 다닌 거예요.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근데 완전 꼬부라져 갖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상한 거는 이 회당에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병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환자가.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말씀을 다 선포하는데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이 여자는 너무 감사한 일이고 복받은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여자가 회당에 있었을까? 병자인데 가만히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하, 이때에도 우리 지금 목회자들한테 환자들이 와서 기도받는 것처럼 이때에도 회당에 주기적으로 가서 회당장, 그 회당을 관리하고 지도자, 회당장이 있는데 그 회당장한테 가서 가족들이 우리 엄마가, 제 아내가 너무 아파서 병원 가도 안 되고 또 딴 데 가도 안 되고 어디 가도 안 되니 이 사람을 좀 고치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씀 들으며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데려다 놨을 것 같아요. 이 꼬부라져서 걷지도 못하는데 끌고 왔겠죠. 그리고는 거기서 있다가 또 집에 갔다가 또 왔다가 이거를 가족들이 해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는요, 자그마치 18해면 장난 아닌 거잖아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닌데.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그 회당 자리에 여자가 있었다. 너무 복인 거예요. 또 이 회당 자리가 언제였냐? 이런 일이 생긴 게 안식일, 주일. 근데 우리가 주일은 안식 후 첫날 주님 부활날을 기념한 거고요. 요때에는 안식일인데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오늘은 좀 봐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좀 봤지만 오늘도 봐야 되는데요.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창세기 2장 3절. 창세기 2장 3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처음 안식일을 선포한 날은 창조 때예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여섯째 날 동안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래서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는 것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정돈하고 거기에 비운 자리에 채우셨어요. 그런데 공허한 그 자리에 다 채우셨거든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이 날을 복 있는 날로 지정하셨어요. 많고 많은 날이 있는데 이 안식일 날은 복되게 하셨어요. 복 있는 날이야. 날 중에 복 있는 날로 딱 지정했어요. 그리고 이 날은 창조한 걸 다 마치고 안식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주일, 안식일 그러면 파자마 입고 소파에 누워서 TV나 계속 보는 그런 아니면 잠만 자는 그런 날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하나님이 다 만든 창조, 완벽한 창조, 완전한 창조를 동참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창조한 작품을 보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것처럼 나도 참 보기에 좋습니다 하고 동참하는 날이지, 그거를 잊어버리고 창조를 잃어버리고 그냥 나 혼자 자고 먹고 자고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는, 온전히 창조주만 생각하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안식일을 이상하게요, 요게 3장에 오면 타락하잖아요. 지금 오늘 2장을 봤어요. 2장 3절에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요 다음에 3장 사건이 있은 후에 이 안식이 살짝 변하는 거 아십니까? 어떻게 변했는지 볼게요.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2절이라 너무 긴데요. 어디를 봐야 될지 눈으로 여러분은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요. 근데 이거 안 볼 수 없어서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셔야 됩니다.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봐야 돼요. 20장 8절부터 12절까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 다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식일은요, 창세기에서는 뭐예요? 창조한 날을 기념하고 그 날을 가슴에 품고 기억하는 거예요. 안식일, 쉬면서 하나님의 창조, 완벽한 창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무엇이 안식일이라면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하는 그들과 19장에서 하나님 피언약 맺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거를 계약을 맺었어요. 19장에서. 그 다음에 20장에서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야. 뭐라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되 남종, 여종, 딸 할 것 없이 가축까지도 우리 안에 있는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안식해라. 일하지 마라. 라고 명령했어요. 근데 이 안식일을 세월이 지나면서 곡해하기 시작했어요.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이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출애굽한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해서 너희를 구속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해서 너희를 구원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노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면서 무슨 생각해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 애굽의 종되었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래요. 세상에서 종되었던 나를 기억해서 기념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일을 딱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이걸 꼭 지켜. 그리고서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곡해되고 오해된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겨우 10계명 10개를 가지고 분석해갖고 레위기법과 함께 분석해서 쪼개서 613가지를 만들어내요. 10개가 613가지 항목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 613가지 중에 하라, 하지 마라 하는데 하지 마라가 365개예요. 거기다가 이것만 있느냐? 아니요. 이거를 더 세분화해서 6,000개가 되는 세부 사항을 만들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안식일 날은 1km 이상 가면 안 돼. 1km 넘으면 안 돼. 900 몇 메다인데 그냥 약 1km예요. 그러면 1km 이상 가면 내가 안식일을 범한 게 돼요. 근데 내가 1km 이내에서 움직이는 거는 상관없어요. 또 내가 아기를 업고 가는 거는 무게가 있잖아요. 아기의 무게. 업고 걸어가는 거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기를 손에 잡고 걸어가는 거는 일이 안 돼요. 얘가 걷는 거니까. 나는 손만 잡은 거니까. 그리고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짐승도 내가 그 짐승한테 짐을 지우거나 그 짐승을 일시키는 건 안 돼요. 종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안식일만큼은 하나님이 지정했어요. 누구나 이 날을 쉬어라. 근데 요거를 이제 곡해하다 보니까 그럼 쉬는 게 뭐냐? 일이 뭐냐? 일하는 게 뭐냐?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다. 그러면 얼만큼 일하면 그거 에너지가 소모된 거고 그거를 일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다 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어처구니가 없이 엘리베이터 누르는 게 일이래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주일날 안식일 되면 층층이 다 열게 한다네요. 다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근데 위에서 내려올 때도 열렸다 닫혔다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그냥 계속 열렸다 닫혔다 한다는 거죠. 이거 가지고 얼마나 어리석어요. 냉장고도 안식일 냉장고가 따로 있어서 그거 여는 건 괜찮은데 일반 냉장고 여는 것은 일이 된다니 어이가 없죠. 이만큼 율법이 오해된 거예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근데 하나님은 율법 줄 때 그렇게 준 게 아니에요. 10계명, 4계명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에 관한 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 우상 숭배하지 마. 내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 이거는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사랑이에요. 근데 이웃에 대한 사랑,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하는 이 내용은 6개는 인간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십자가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 때에 요거를 10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요게 기본 법이에요. 근데 요것을 준 이유, 하나님이 이걸 준 이유는 우리를 복 있는 사람, 복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법을 줄게. 너희들 이 법 지켜. 그러면 내 나라 백성 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데 대한민국 법을 지키지 않으면 감옥 가야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역시 지옥 가야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주면서 이 법을 지키면 영원한 내 나라의 입성, 이거 지키다가 죽으면 영원한 내 나라로 데려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법이 하나님 나라의 법 안에 4계명에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해했어요. 그러니까 잘못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허리 굽은 여자를, 완전 접힌 여자를 고쳐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리 오세요.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선포하시니까 그 여자가 쫙 펴졌어요. 그런데 이 일이 왜 그렇게 회당장한테 열받았냐? 그러면 이거는 4계명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안수하고 나니까 싹 네 병에서 놓였다 하니까 아주 치유가 깨끗이 일어났어요. 14절 보니까 이 회당장이 열받았어요. 분내어 뭐라 그러냐면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말이 뭐래요? 일할 날 6시 있는데 6일 동안 고치면 됐지. 왜 하필이면 내 회당에서 병자를 고치는 거야. 그것도 안식일 날. 이게 화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회당장은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면서 그 관리를 했겠어요. 내 회당에 오는 사람이 은혜 받고 내 회당에 오는 사람이 범법하지 않도록 열심히 가르친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근데 내가 가르친 회당 안에 불법이 행한다? 열받죠? 근데 이 무리들은 다 내 회당에 오는 사람들이야. 내가 그토록 가르쳤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어느 날 오더니 안식일 날 환자를 고쳐놨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 너무 멋지다. 저 사람은 진짜 능력도 많아.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따르고 막 예수님 오매불망 쳐다보고 있으니까 회당장이 화가 났어요. 인간적인 율법의 오해로 일어난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자기가 그동안 쌓아 올린 탑이 무너졌어요. 열심히 안식일 지키라고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와서 한순간에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열받아요. 거기에 호응하는 이 백성들도 이 사람들도 화가 나고
그러니까 무리를 향해서 막 화를 내요. 왜 예수님한테 화 못 내고 고친 건 예수님인데 무리한테 화냈을까? 모두 다 예수님을 존경하는데 거기다 예수님 당신 잘못이요 그랬다가는 이 화살이 다 회당장한테 올 거니까 사람 눈치 보느라 예수님한테 못하고 백성들한테는 막 야단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주시나 볼게요. 이런 회당장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15절에 뭐라 그러냐면 야 외식하는 자들아 그래요. 외식은 지난번에 제가 다 설명을 했긴 했는데 외식은 가면을 쓰다예요. 뭐냐면 이 당시에 연극 배우들이 연극에 출연할 때에 10명이 등장인물이다. 그러면 배우는 5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나왔다가 들어갔다 가면을 쓰고 왔다가 갔다 이러면서 5명이 10명의 역할을 한 거예요. 가식이죠. 가면이죠. 가짜죠. 그 사람이 아닌데 주인공이 2개도 하고 3개도 하고 막 이러면서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을 보고 외식하는 자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요 진짜와 가짜가 다른 사람이요 하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들으면 묵하죠. 아니 무슨 우리가 외식하는 가면 쓴 자야? 이렇게 되는 건데 외식하는 자요 하면서 예수님이 15절에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 그런 짐승들에게 외양간에서 풀어서 그들을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주일날. 왜? 그냥 언뜻 보면 주일날 물 먹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가능해요. 왜요? 일이 아니야. 그거는 소는 지 발로 가거든. 고삐만 잡고 있으면 지가 가거든. 그러면 요건 에너지 소모가 없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소나 양을 데리고 가서 물 먹이고 외양간에 갖다 놓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 발로 간 거니까. 소를 얻고 가거나 안고 가는 건 아니니까. 근데요, 너희들 각각 너네 집에서 안식일날 여기서 이제 말씀 듣고 가면 너희들 소, 양 갖다 물 먹일 거 아니냐. 그런 거는 하면서 18해 동안 사탄에게 종돼 갖고 사탄의 종이 되어서 고통받는 이 여자를 안식일에 내가 고쳤다고 해서 너희들이 지금 분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해석, 율법 해석은 뭐냐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너희들이 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된 이 아브라함의 딸 안식일에 매임해서 두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예수님은요, 이 여자를 아브라함의 딸로 승격시켰어요. 사람들은 아이고 병들면 1차 유대인 생각하는 거 무슨 죄를 많이 져서 이게 1번이에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안 걸렸다 그러면 그 목사님 기도도 안 하나 봐. 그 식구들이 안 걸렸대. 이렇게 되고요. 또 이곳에서 누가 뭐 딱 사고 났어. 그러면 아이고 그 목사님 영권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났어. 어머 영권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딱 사고 구조는 나쁜 일, 인간적인 나쁜 일이 있다면 그거는 다 죄로 연결시켜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는 병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춰서 이 땅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재난도 재앙도 얼마든지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의 딸이 병들어서 귀신 잡혀갖고 어떨 때는 막 쌩긋쌩긋 웃고 어떨 때는 화를 내고 어떨 때는 막 뒹굴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여자가 뒹굴면서 허리는 접혀갖고 그냥 배를 잡고 그냥 땡굴땡굴 굴르고 이런 여자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이 여자가 회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동안 18해 동안 이 회당장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 언제 날려고? 예수님 오실 때 날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갖고 이 여자를 싹 고쳐놨어요. 그랬더니 분내고 막 말도 안 돼. 왜 안식일날 그러는 거야. 왜 내 회당에 와서 병을 고치는 거야. 근데요, 예수님의 의도는 뭐예요? 출애굽기의 안식일을 기억해라예요.
얘들아, 너희들 안식일이 무슨 날인지 아니? 너희들이 종되었던 상황에서 노임받은 날, 그날 어린 양을 잡았던 그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던 그날을 생각해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면서 너희에게 안식일을 기억해라. 남종, 여종, 딸, 아들 할 것 없이 안식해라. 이 안식은 초점이 어디 있는 줄 아니? 종되었던 곳에서 출애굽해서 해방받는 날. 창조를 하고 기쁨에 좋았더라 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종에서 해방된, 세상에서 해방된, 완전 악에서 해방된 그날을 기억하고 안식해라, 기뻐해라, 좋아해라. 그런데 이 날은 내가 주인이야. 안식일 주인은 나야. 주인공 유월절 어린 양 나야. 내가 이 사탄에서 노임받게, 구원받게, 나는 구원자 예수, 나는 메시아 예수. 근데 내가 이 어린 양처럼 이 아브라함 딸을 내가 손 얹고 안수해서 그 사탄에서 놓이고 그 병마에서 놓이고, 이거는 안식일 법, 너희들이 만든 그 안식일 법은 저촉받지만 내가 만든 안식일 법, 내가 하나님이 만든 안식일 법의 진정한 의미는 회복이다. 이 안식일은 내 영이 회복되는 날이다. 이 안식일은 말씀이 회복되는 날이다. 이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고 모든 죄에서 해방을 얻어야 되고, 이 예배 시간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시간이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우리는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는 소생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사단의 종되었던 내가 예수님의 안수로, 말씀으로, 육신으로 오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는 죄에서 해방, 사탄의 묶임에서 해방 뿐만 아니라 꼬부라진 내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꼬부라진 내 영이 풀려나는 거예요. 메인 종에서, 메인 사탄에서, 메인 질병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영적으로 주일날 어떻게 되느냐? 이 사탄에서 해방받고 병마에서 해방받고 영적인 꼬부라진 것에서 해방받는 날이므로 기뻐하고 즐거워야 돼. 좋아해야 돼. 안식일 됐어? 가자. 나는 이날이 제일 좋아. 이렇게 돼야 돼. 나는 이날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아. 나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내 영을 살려. 나는 이날이 내 회복되는 날이야. 일주일 동안 찌들었던 어둠의 영이 나를 잡고 있던 이것이 빛으로 임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완전 해방. 이런 맛을 보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예전에 이제 다른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안식일은 재계약이라 그랬거든요. 계속 갱신하는 계약서. 계속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약서, 재계약서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정말 그래요. 우리는 정말 오늘 이 주일날 이 예배 시간은 내 영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고 어둠의 영이 거치는 시간이요, 밝아지는 시간이요, 꼬부라